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그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이제 긴 내용은 아닌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꽤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실려 있고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33절에 보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나 드셔서 또 답변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새 옷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새 포도주에 대한 것,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비유하시고 38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기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마음이라야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낡은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천지 창조를 이루셨듯이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 새 마음이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시는가 하면, 그것은 그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는 예수님의 나라를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3절에 보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뭐가 나오겠죠? 비난과 비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여기 예수님을 비방하죠. 자,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말씀에서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죠? 그때는 뭘 갖고 비방을 했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죠?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신 거죠.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고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죠?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또 무엇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가 하면 이제 먹고 마시는 것 자체를 이제 문제를 또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그들은 보면 자주 금식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저 먹고 마시며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음은 결국 제자들에 대한 비방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누굴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제자들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제자들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만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들은 다른 제자들처럼 금식도 안 합니까? 이렇게 비방을 함으로 예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그들이 비방할까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마음에 안 드니까 비방하겠죠.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까요? 예수님 자체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적인 신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위선적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형식에 매여 있는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금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금식. 자, 금식. 여러분, 금식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 괜히 헷갈리죠. 금식하는 거 좋죠. 금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금식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은 레위기 16장에 가보면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이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금식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7월 10일에 대속죄일로 그날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을 지키고 대속죄일을 지킬 때에 그때에 뭘 하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표현이 있죠.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이 표현이 금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그러니까 곧 대속죄일의 금식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면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죄 사함, 곧 하나님의 은혜와 속죄에 우리가 달려 있다는 것을 그것을 표하는 것으로 이 금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속죄의 은혜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금식할 때 심지어 오늘날 금식을 어떻게 이용하죠? 금식을 마치 자기 소원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도구처럼, 그러니까 소원 성취의 도구처럼 이 금식이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금식을, 그래서 마치 금식을 오늘날 어떤 식으로 많이 합니까? 마치 단식 투쟁하듯이. 그죠? 데모 같은 거 하면은 우리가 자기 의견을 이렇게 관철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단식 투쟁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단식 투쟁에서 그래서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을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수단으로서 금식이라는 것을 자꾸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금식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단식 투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용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금식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금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그 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가난을 잊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금식에 대한 바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이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금식은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먹는 거예요, 금식은. 뭐를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뭐를 먹는 게 금식일까요? 그렇죠.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게 금식인 거예요. 그죠? 금식은 그저 음식을 안 먹으니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면 참된 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금식을 통해서 내가 뭘 먹게 돼야 참된 금식이라고요? 예수님을 먹게 돼야,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이 되는 그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금식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오늘날 금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가능한 한 금식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금식을 통해서 깨닫고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인 거죠. 그런데 이런 금식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변질시킨 거죠. 그래서 금식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유대인들이 금식을 자신의 경건함을 보이기 위한 과시용으로 사용했죠. 과시용으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점은 뭐예요? 금식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고요. 그죠? 금식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자기 가시용으로. 자기 가시용으로.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까 재밌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래요. 금식할 때에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어느 날 딱 교회에 왔는데 딱 보니까 그냥 포마드 기름을 쫙 바르고 이렇게 아주 2대8 가르마를 쫙 타고 이렇게 쫙 하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딱 오셨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사람은 지금 뭘 지금 보고 그런 거예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한 거예요? 금식하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가 요점이잖아요. 요점.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그냥 문장 그대로, 문구 그대로 이해해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했으니까 나 모르게 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이렇게 쫙 발라가지고 샥 넘기고 왔어요. 그게 금식을 했다는 표가 되죠,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자, 이처럼 사람들은 자꾸 뭘 해요? 금식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가지고 자기의 경건함을 보이기 위한 가시용으로 사람들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특히 금식을 가지고 종교적 우월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2절에도 보면 우리 유명한 기도가 있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그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금식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금식은 좋은 거예요. 기도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기도는 좋은 거예요. 구제하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뭘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나 고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놓치면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이 뭘 하고 있다고요?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거나 자기 종교적 우월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뭘 잊어버리면요? 뭐가 없으면요? 본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본질을 붙잡고 아니면 그 본질이 뭐예요?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선물로 허락하신 금식, 기도, 구제, 좋은 거, 율법, 심지어 성전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뭐가 돼버린다고요? 자기 과시용, 자기 종교적 우월감을 나타내는 도구로 다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잊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요, 바로 이처럼 본질을 놓치고 그림자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고 스스로 위롭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나가고 있지만 그들은요, 전부 본질은 놓치고 그림자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금식의 본질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런데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들은
그림자만 붙들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비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자, 율법으로는 예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율법주의로는요, 그거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일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4절에서 35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비방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하시죠. 자,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가 보니까 자, 34절과 35절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오늘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계신 것을 뭐로 지금 비유하고 계세요? 혼인잔치, 그죠? 잔치, 혼인잔치. 기쁨의 혼인잔치로 비교하고 계십니다. 또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뭐로, 은유적으로 관계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다 무슨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부부관계 얘기하다가. 그죠?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지금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신랑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고 교회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죠? 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죠. 뭐냐면 뭐가 중요하냐 이건데 신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신랑이 중요하다. 그죠? 신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금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준이 뭔가 할 때 그거는 여기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금식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런 일로 인하여 이제 제자들이 금식할 때가 또 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우리에게 뭘 알려는 거예요? 봐라. 금식이라는 것은 금식 그 자체가 절대화된 것이 아니다. 그죠? 금식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금식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따라? 오직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그죠? 주인공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과의 기쁨을 누릴 때에는 또 얼마든지 금식의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거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어떤 회개할 일, 뭐 어떤 어려운 일 이런 거 있으면 또 금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회개의 금식을 할 수도 있고 기쁠 때에 금식을 안 하는 것도 그 주인공이 누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그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하는 것도
그 금식의 주인공이 누구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그들은 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이 되는 이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으로 인한 슬픔과 애통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복이냐? 우리에게 뭐가 복이냐 할 때 바로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때로는 슬퍼하고 애통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이 다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이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까? 예, 그게 복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며 또 예수님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위로받습니까? 예,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때부터 보면은요,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다고요?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예수님 이야기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은 다 뭐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고 왜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본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애곡해야 될 때 애곡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건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36절과 38절입니다. 여기 또 비유를 하십니다. 여기 보면 새옷과 새 포도주 비유를 하시거든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죠. 36절부터 38절 우리 또 함께 읽어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로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 여기도 이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 그죠? 비유. 여기도 또 비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이제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게 좀 유익해요.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거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기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면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유는 있잖아요. 이 비유는 어떤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비유잖아요. 그래서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당시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 수 있는 쉬운 것, 익숙한 것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해서 진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신비로운 거예요. 일반 비유와 같지 않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는 전부 다 뭐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예요. 이 비유가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마치 뚫린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듣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아하! 이렇게 돼요. 아하, 그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깊이가 더해져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이 비유는 그저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비유에 그쳐버려요. 그리고 이걸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모호해지거나 아니면 아리송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게 돼요. 이게 어디에서 결판 나는가?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내 안에 일어났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것을 아는 자들이 이 비유들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아, 그렇구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더욱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새 옷과 새 포도주 비유는 그러니까 뭘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겠어요? 하나님 나라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담을 수 없다? 율법주의 신앙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비유를 보면 보세요.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조각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죠? 그것은 그렇게 하면 분명하죠. 새 옷도 망가지고 또 갖다 덧붙인 헌 옷도 그것도 제대로 쓸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새 천은 낡은 천과 합해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또 여기 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데요. 왜?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 그 새 포도주가 팽창하게 되면 낡은 포도주 부대는 어떻게 돼요? 그 부대가 터져버리죠. 그래서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그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죠. 매우 익숙한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뭔가 새로운 사상 이런 거에 새로운 것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옛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뭐는 못 알아들어요. 어디까지는 못 알아들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움켜잡고 있는 그 율법, 그 율법주의, 율법의 의, 그 의로는 그 천국을 이해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 질서, 복음, 생명, 또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 다 새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 부대는 뭐예요? 새 부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마음,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 사람, 새 부대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 안에서만 누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어디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만 담긴다는 거예요? 새 것에만 담긴대요. 새 것만 누릴 수 있대요. 새 것만. 새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대요. 새 것만.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복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이제 율법주의에 더 이상 매여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율법주의에. 이제 결국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39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현실을 잘 나타내는지. 마지막으로 3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 세상 얘기는요, 뭐 묵은 포도주가 좋대요. 그죠?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대요. 그러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새 것을 거부하는 인간들의 그 부패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율법주의에 매여서 율법을 붙잡고 있는 그 부패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이 쉽게 좋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익숙한 옛것을 잡으려고 하고 율법주의적인 자기유와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계속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 새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세상은 뭘 좋아한다고요? 뭐가 익숙하다고요? 묵은 포도주, 율법주의 신앙, 그게 더 매력적이라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자꾸. 그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율법주의 갖고는 안 된다. 율법주의적 신앙 갖고는 천국 못 누린다.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 율법주의적 신앙 갖고는. 그러니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혹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한 율법주의적 신앙에 붙잡혀 있지 않은가? 나는
예수님이 아닌 그림자를 붙들고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신앙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애통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제발 그림자 붙드는 신앙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애인이 멀리 떠났어요. 사진 한 장 남겨놓고. 그래가지고 사진만 맨날 보면서 언제 오려나 언제 오려나 언제 오려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님이 오셨네요. 근데 나왔어. 여보게 나왔어. 언제 오려나 언제 오려나 언제 오려나. 댁 누구요? 언제 오려나 언제 오려나. 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그림자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림자에 심지어 목숨 걸면 안 됩니다. 그림자에. 우리는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림자에 목숨 거는 신앙으로 그것이 무슨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인공이요 내가 붙들어야 될 본질이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누려진 또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발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